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오늘 아침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할 때는 요시야 왕 제13년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18년, 그러니까 이제 26살쯤 되니까 왕이 드디어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26살 되는 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성전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율법을 그냥 책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온 장로들과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언약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의 체계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원래 이제 요시야 13년부터 예언을 했고, 그러니까 이 언약책을 발견하기 5년 전부터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언약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 언약은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언약했지만 그동안 감추어지고 잊혀버렸다가 다시 발견한 이 언약책,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책을 읽어주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모세 시대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다.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미 지금 므낫세 이후부터 많은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이방신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왕이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 앞부분에 계속 살펴본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왕이 하자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래서 이 새롭게 발견한 언약책입니다. 이 언약책의 말씀을 읽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러니까 왕이 선포한 언약의 말을 이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 지금 기록된 것을 발견을 했고 이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그 믿음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와 제약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을 깨뜨리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언약을 깨뜨렸으니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우상이 많은 그 죄악을 책망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우상이 가득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미 재앙이 선포되었다는 사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그 멸망을 선포하고 선언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여튼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잘 기억을 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큰 문제였고,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을 하게 되면 또 백성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에 그 반응을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 아나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니까 아나돗 사람,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예언하지 말라.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예언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제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분명한 재앙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의 말씀,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에 서로 약속한 관계, 이 관계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는 또 저주와 징벌도 있습니다. 저주와 징벌의 그 경고의 말씀대로 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시야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그동안 잊혀졌고 닫혀졌던 그 언약책을 이제 다시금 발견을 하고 책을 읽고 이제 왕이 선포를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열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이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 때에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 두루마리 책에 이제 성전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언약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첫째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인들은 이 지금 요시야 왕 때에 그동안에 잊혀졌던 언약책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해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을 다 덮고 있다가 이제 좀 뭔가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펼치니까 글이 읽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졌으면 그렇구나 하고 말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은 삶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언약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선포를 할 때에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옛날에 기록된 얘기잖아요. 예레미야 당시만 봐도 모세 시대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거의 10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1000년 후에 발견하고 이제 그 책을 얘기할 때 이 언약의 말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2000년,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말씀이 지금 현재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이 언약 속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옛날에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고 전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살아있음을 알고 항상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 약속을 믿으며 명령에 순종하며 경고에 주의하며 교훈을 받아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